속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에 대한 지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성령 충만의 지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찬송 충만한가 안 한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한 주 동안 내가 찬양이 충만했는지 아니면 찬양이 메말랐는지 점검해 보시면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인지 고갈 상태인지 분별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그 지표에 대해서 다루겠는데 범사에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한가 안 한가를 보고 성령 충만한지 성령 고갈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면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보통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할 일이 생겨도 당연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할 일이 생겨도 감사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예수님께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왔습니다. 고쳐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믿고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몸이 다 고쳐지죠. 문드러졌던 코가 재생이 되고 떨어져 나갔던 손가락이 다시 자라나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한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단 한 명이었습니다. 한 명. 9명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생겨도 감사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감사할 일에 제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는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도 감사할 수 있다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불에서 건져주셨는데 이 일상의 위기에서도 당연히 건져주시지 않겠는가? 충분히 건져주신다.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믿음 충만한데 어떻게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방해만 안 하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않다면 지금 성령 충만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범사에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피셔서 감사가 메말랐다면 내가 성령 충만 받기를 거절하고 있구나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구하고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기를 힘쓰십시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범사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에 잘 감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 일에는요 좀처럼 감사하지 않습니다. 뭐합니까 그러면? 원망 불평합니다. 짜증내고 이것이 문제죠. 불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납니다. 그러니까 자꾸 성령이 고갈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고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은 항상 옵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시련은요 늘 다가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시련들이 우리에게 올 겁니다. 이런 시험들이 올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있고 믿음으로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믿음으로 바다를 가르치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바다 길을 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 바닷길, 바다 한가운데를 건넜습니다. 겁도 없이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겠다고 그 길로 추격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다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바닷물이 예전처럼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군대는 모두 다 그 바닷물에 갇혀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괴롭혀왔던 문제거리, 지금까지 나를 노예로 사로잡아서 착취하고 빼앗았던 그 바로의 군대가
한순간에 다 몰살이 되고 박살이 나버린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하나님은 정말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백성들이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속옷 들고 북 들고 나와서 춤추며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 밖에 없다, 그렇게 찬송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것이죠. 자, 그러나 광야길을 사흘 갑니다. 광야길에는 물이 없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드디어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오아시스가 있었지만 물이 있어서 먹지를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참고 참았던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요, 시키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 삶이 광야길로 접어들기 시작할 때, 그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도 신앙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평과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루, 이틀, 3일 기도도 하고 좋아질 것이란 희망도 품고 그랬지만 도착한 곳이 마라였습니다. 쓴물이었죠. 폭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믿음이 깡그리 사라져 버렸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것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자,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늘 온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성도님들, 원망과 불평은요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심지어 뭐라고 이것을 표현하셨냐면 반역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무리바 물가에서 또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 불평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반역한 너희여. 하나님께서는요 원망 불평을 반역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반역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을 휘둘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 원망과 불평이 좀 일어난다면, 짜증이 자꾸 내 삶에 일어난다면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광야 사흘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다시 받아야만 했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그 성령 충만으로는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길에는 광야길에 필요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홍해 때에 성령 충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아니죠.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있습니다. 어제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또 오늘의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요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했고, 과거에 어떻게 헌신했고, 과거에 얼만큼 영혼들을 구원했고, 근데 지금은 어떻단 말입니까? 과거의 은혜로 지금을 살 수는 없습니다. 오늘 나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 때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늘을 살아낼 수 있고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사흘길을 가는 동안 찬송하지 않았을까요? 왜 사흘길을 가는 동안 홍해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에도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왜 믿음을 작동시키지 않았을까요? 과거의 그 홍해의 은혜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3일 기도회를 만들어서 보니까 나흘이 맥시멈입니다. 나흘 가면 이제 나흘 가기 전에 3일쯤 됐을 때 다시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다시 주님 바라보고 찬양하고 다시 기도하고 그게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불평과 원망을 다루십니다. 반드시 다루십니다. 그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이 유학 시절 때 그렇게 이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짜면 또
나오는 이 고름처럼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왔다고 하시죠.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루시거든요.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원망 불평할 때마다 교통사고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랫동안 이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 어느 날 신호등 앞에 섰는데 또 뒤에서 차가 갑자기 쾅 하고 들이받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왔던 말이 무엇입니까? 일단 하나님 감사합니다.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일들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하면 자꾸 터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고치려고 하시는구나 하시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감사로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범사의 감사는 믿음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고,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응답받은 게 아닙니다. 근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을 응답하셨다라고 믿음으로 아뢰고 믿음으로 또한 감사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님들, 범사에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짜증이 나온다면 지금 내가 성령 고갈 상태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시고 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감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의지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여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는 누가 가져가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불행은 누가 가져가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은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모든 복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 일들은요, 결코 우리에게 저주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발밑밖에 못 봅니다. 이 우리 한계입니다. 저 너머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밑이 꽃길로 펼쳐지면 막 감사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발밑이 가시밭길이 오면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합니다. 침체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길 전체를 보고 계시죠. 지금 꽃길이지만 그 길이 낭떠러지로 인도한다면 지금 즐거워할 일이 아닌 것이죠. 지금 비록 가시밭길이지만 이 길이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있다면 울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발밑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전체 길을 보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구주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시밭길을 만나든 아니면 꽃길로 지금 인도함을 받든 모두 그 길은요,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합력까지 선을 이루는 그 길로 인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죠. 우리가 요셉 이야기, 다윗 이야기 압니다. 다 이 메시지지 않습니까? 요셉이
꽃길을 갔습니까? 가시밭길을 갔습니까? 가시밭길 갔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모함당해서 감옥에 떨어지고, 그러나 그의 인생이 어디로 인도되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를 단련시키고 순교케 만들어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고 큰 가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요, 사울 왕한테 쫓김을 당해서 광야에서 10수년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도망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밭길이 인도한 것이 어디입니까? 합력과 선을 이루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였죠. 결국 단련되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함을 받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정필도 목사님 대학 시절 너무 가난해가지고 매일 과외하지 않으면 끼니를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과외를 막 2-3개씩 뛰니까 놀러갈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 꽃다운 나이에 어디 MT도 못 가보고 데이트도 못 해보고 연애도 못 해보고 죽어라 그냥 과외하고 일하고 돈 번다고 하고 공부하고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은요 주일 예배 때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4년을 갖다가 그렇게 정신없이 보내고 난 다음에 졸업장을 받는데 너무 서러워가지고 눈물이 그렇게 나더랍니다.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네가 그렇게 4년 동안 살지 않았다면 넌 반드시 세상길로 갔을 것이다. 그 당시 서울대생이라고 하면 유혹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 4년을 갖다가 가시밭길 가게 하심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만드셔서 주의 종으로 단련하여 쓰신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은 함부로 오지 않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고난은 절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슨 고난이 닥쳤다면은요 아주 선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안 좋아 보이는 일을 만났다고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리에겐 저주가 없고 우리에겐 낭떠러지가 없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예수 이름으로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이 악인들은 승승장구하고 하나님 백성은 비참하게 사는 그런 경우를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또 성도님들이 흔들려요.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게 또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것도 발밑만 보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을 이루지 않습니까?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큰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중동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해버립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도 다 망가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성전 기물을 다 빼앗아서 자기 나라로 가져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삼고 또 자신의 왕비를 위하여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하늘 궁전을 만들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겨우 연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불평이 안 나올 수 없는 환경이죠. 그러나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 가운데 단련되어져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워져 갔고, 그 시대 때 이야기가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70년이 차자 바벨론은 완전히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당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국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절대 발밑만 보지 마세요. 지금 악이 승승장구한다고 낙심하지도 마세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작동시키십시오. 오늘 한번 저하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게 자꾸 말로 선포해야 되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 안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주 예수 이름 때문에 제게 저주는 없습니다. 이 저주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이 결국 선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이렇게 고백해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고백해 보니까 어때요? 성령 충만 되죠? 믿음이 올라옵니다. 답답할 때마다 계속 하세요. 불평이 올라올 때마다 계속 하십시오. 이겨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믿음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받는 통로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얻지 않습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믿음으로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짖었을 때 눈이 열렸습니다. 인생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십시오. 역사가 나타납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세 번째,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면 무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막 뿅 나타나셔가지고 너 잘못했네 하고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시고 고난을 주시고 이러신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기쁨이 없죠.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걸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보면요, 천지를 만물을 지으시고 거룩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데 아빠 아버지를 좀 누리세요.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세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가끔 우리 아이들이 방에서 아빠 하고 막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침대에 있다가도 그 소리 듣고요, 벌떡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냐고 막. 아빠가 해결해 줄게. 방에 벌레가 나타났답니다. 잡아줘요 막 그것들을. 가끔 제가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왜 이러지? 성도님들 왜 이럴까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자식들이 아빠하고 부르짖으면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뭘 도와줄까? 어떻게 해결해 줄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요, 뭘 도와줄까 하고 귀를 기울이십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망가진 부모 아니고서는요, 대부분의 모든 부모들은, 정상적인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 이렇게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보면요, 얼마나 자식을 위한 기도가 넘쳐나는지 몰라요. 이미 출가애가 자식을 낳고 있는 그 자녀에게도 그렇게 그 자녀들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그런 기도 제목들을 묵장 보고서를 통해서 받아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아빠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늘 아버지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낌없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한 학생을 가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여름에 부모하고 물놀이 갔다가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 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아빠가 그것 보고 가만히 있을 아빠가 없지요. 그 아버지 수영도 못 하시는데 그냥 뛰어든 거예요, 그 물에. 그리고 그 아이를 갖다가 물가로 이렇게 밀쳐내고 물에 떠내려 갔습니다. 슬픈 이야기인데 이것이 아빠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놓으시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잠깐 스탑하시고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하신 내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의 고난 가운데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일상의 위기 가운데 왜 손을 내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늘 그렇게 말하죠. 안 좋은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서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지금 당하는 일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확신하고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항상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아빠 폼이 안겨서 생글생글 웃고 갑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그런데 의사 앞에서 이제 예방 주사를 맞을 때 탁 하고 주사바늘이 들어가면은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큰 소리로 막 온 이 병원이 떠나가도록 울죠. 왜 아빠 이렇게 아픈데 내버려둬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도록 내버려둬요? 하고 막 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나면 그렇게 하죠. 그런데 왜 내버려둡니까? 왜 내버려둡니까? 선한 아빠이기 때문에 더 큰 병 걸리지 않도록 예방접종 해야 되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가 선한 아빠다 하는 사실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일 당할 때마다 자신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게는 선한 아버지가 계시다. 내가 아버지의 이 선한 뜻을 다 이해 못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요,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땅을 살아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명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늘 빼앗기고 착취당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상실하고 능력도 상실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인지 성령 고갈 상태인지 잘 분별해야겠죠. 첫째 지표가 찬송이었습니다. 찬송이 끊어졌다면 이미 고갈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 좋은 일에도 감사해야 되지만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바로 입에서 튀어나와야 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성령 고갈 상태입니다. 믿음이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침체에 빠진 상태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상태입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 범사에 감사하셨습니까? 안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짜증과 분노와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감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선하시다, 선한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선포하며 마귀의 유혹을 이겨 놓으셨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 회개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범사에 감사를 하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렇게 하십시오. 항상 하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응답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